이제 3주차 지나가면서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성경대로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들입니다. 이 성경의 언어들은 실은 세상의 언어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그 기제들을 가지고 세상의 그 어떠한 채널을 가지고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될 수가 없지요. 이런 용어들은, 이러한 예언들은, 이런 계시의 환상들은 실은 독특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독특한 내용들입니다. 예언이고 약속이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죠. 즉 이것은 오직 신앙의 언어예요. 그래서 신앙으로만 내가 이거를 받을 때 믿어지는 거죠. 믿어짐으로써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 삶에 수용해 나가면서 신앙 생활을 말씀에 따라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인간의 언어로 이거를 풀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의 이 언어들은 실은 신앙의 언어, 오직 유일한 신앙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말씀을 결코 소유하지 않습니다. 간과하죠. 그리고 버리지요. 인정하지 않지요. 그래서 이 언어를 여러분들이 이제 듣게 될 때요. 항상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채널을 가지고 여러분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이것은 동의를 얻을 수도 없어요. 사람이 동의해 주지도 않습니다. 이 언어를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면 그것은 어떠한 세상적인 경험, 지식, 어떤 과학적인 증명 될 수가 없습니다. 즉 이것은 오직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여러분 마음 안에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주님의 그 허락이 이루어질 때 이제 인정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숨겨진 거죠. 계시는 그래서 숨겨진 겁니다.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즉 드러나게 되는 이 계시의 은총. 그래서 요한계시록 첫 번째 이제 항상 읽어 나가면서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듣는 그 귀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들을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을 수는 있다. 즉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믿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믿어지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마귀가요.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7교회에 대한 얘기는 예전부터 계속 해왔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7인, 즉 하나님의 재앙이 있어요.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재앙이 있고 그 재앙의 첫 번째가 7인이었고 그리고 그 7인은 사람이 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인을 떼죠. 그 인을 떼어서 첫 번째 인 떼고 두 번째 인, 그러니까 도장으로 인 찍었다라고 해요. 도장. 그 인을 하나씩 풀어갈 때마다 이 땅 가운데 이제 소위 말하면 어떤 환난, 재난, 재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늘에서 그 하나님께 속한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같은 재앙들을 보면서 우리의 어떤 우리의 피에 대해서 주님 신원하여 달라고 하는 탄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듣게 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 수가 차기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라. 라고 하면서 이제 주님의 시간이 계속 재앙 안에서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인이 끝나면 곧 이어서 나오는 재앙이 바로 7 나팔이죠. 7 나팔의 재앙이 오면서 이제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나팔을 불 때마다 이제 천지가 재앙에 휩싸이게 돼요. 그래서 바다가 피로 변하거나 모든 물이 피로 변하거나 그래서 땅의 수목들이 다 불타서 3분의 1이 없어지거나 많은 사람들이 지진에서 죽거나 이와 같은 재앙의 일들이 7 나팔을 불 때마다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재앙이 7 대접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죠. 7 대접을 한 대접 한 대접을 쏟아낼 때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즉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지 않은, 즉 짐승의 표를 받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현실적인 삶을 위하여서 짐승 앞에 머리 숙이고 그 표를 받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7 대접이 쏟아지면서 그들이 그 재앙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어간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선지자, 두 감람나무가 나오게 되죠. 그 두 선지자가 나와서 1260일, 즉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예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고난의 현장이고 환난의 현장에서 마지막 수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선지자로 대변되어지는 어떠한 복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즉 복음의 역사가 한번 불어닥친다는 거예요. 그 3년 반 동안 이 복음의 역사가 쭉 불어닥칠 때 사람들이 이거를 방해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가지고 그 땅 가운데에서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 복음을 듣고 개종할 수 있는 그 같은 마지막 기회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해가 있겠지만 그러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뭔가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 땅의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보면서 세상이 일을 간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일을 갈고 그 3년 반이 딱 끝나게 되니까 무적행으로부터, 즉 근거가 없는 공허한 어떤 곳에서 이제 짐승이 올라오게 되죠. 그 짐승이 올라오면서 이 두 선지자를 이제 죽이게 됩니다. 즉 하나의 어떤 복음의 역사가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나면서 그 두 선지자를 시체를 이 바벨론으로 가는, 그 애굽으로 가는 하나의 어떤 타락의 길이에요. 그 현장에다 그거를 적나라하게 공개한다는 거예요. 공개 처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복음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3일 밤이 딱 끝나고 나면 그 두 선지자가 이제 승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11장에서 기록되어진 채로 이제 12장으로 딱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이제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하여서 요한이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뒤죽박죽 막 섞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딱 넘어가면 이제 사단의 얘기가 나오죠. 영적인 얘기입니다. 영적인 과대 이야기인데 이제 여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사단이 나오고 여자의 그 같은 이 출산의 그 같은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실은 바로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남자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이스라엘 믿음의 사람들을 상징하기도 하죠. 사단이 하늘에서 자기가 있을 곳이 없는 것을 알지요. 이미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패배됐죠. 더 이상 그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쫓겨나는 것 같은 위치에서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영적인 사망 선고를 이제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요, 자기의 실패의 근원이 되는 바로 그 현장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그때 자기가 이긴 줄 알았지만 결국 자기가 패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왜? 죽음을 뚫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끝난 줄을 알고 그 여자가 낳은 자손에 대하여서 일을 갈게 되죠. 즉 그들 각 교회마다, 첫 번째는 각 교회마다 그 교회를 섬멸하려고 합니다. 교회로 하여금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교회를 계속 박해했지요. 박해했지만 그러나 박해할수록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비록 그들은 피를 흘렸지만 피를 흘린 그 자리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점점 더 퍼져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그가 누구랑 싸우러 나갔다고 했어요? 이 여자의 낳은 자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세 번째 주에 아마 2주 전에 여러분과 같이 나눴던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각계 전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계 전투해야 된다. 즉 반드시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서게 될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과,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누구 앞에 설 것인가에 대하여서 반드시 여러분 자신을 성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입니다.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족할 만한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섰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어떻게 얘기해 줄 것인가라고 하는 이 두려움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선택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신앙생활의 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셨던 그 길, 주께서 말씀하셨던 그 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따라오라고 하셨던 바로 그 길 위에서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인 거죠. 자, 그러면서요, 우리 지난주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직 이 사단의 계략에 대해서, 사단은 여러분과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이제는 개입해서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잠입해 들어오죠. 여러분의 삶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계획들을 알고 있죠. 여러분이 뭔가를 생각할 때 그 생각을 비집고 들어오기도 하지요. 충분히 알죠. 그러나 그놈이 그것을 유혹할 수 있을 바로 그때 여러분도 그걸 이길 수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죠.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거고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각계 전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겨내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그분의 힘을 의지해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마귀가요, 이제 때가 되면,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마귀가 이제 때가 되면 세상 권력을 이용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특별히 무서운 게 뭐냐면 자본이에요. 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에 묶여서 그 돈이 만들어가는 세계관 속에 여러분이 꼼짝달싹 못하도록 그놈이 그걸 좌지우지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화폐제도를 딱 끝내고 만약 그 화폐제도의 모순을 다 정리하고 표로 이제 모든 거를 거래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사는 방식이 오직 물질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물질을 위하여서 당신은 그 물질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권한 안에 여러분 자신을 맡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성도들의 인내와 성도들의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 즉 자본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자신의 삶의 어떤 살아가는 목적, 살아가는 방향, 살아가는 가치, 살아가는 의미가 세상적인 무엇인가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가치와 목적과 방향이 없다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지금은 잘하는 것 같아도요, 그 목적과 방향과 의미와 가치가 다르게 될 때 그 순간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의 인내와 성도들의 믿음이 여기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14장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해서 14만 4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들은 세상과 짝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로서 이 세상의 어떤 여자들과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자는 뭐예요? 음녀죠. 세상의 탐욕이죠. 세상의 욕구들이죠. 세상 성취하고자 하는 어떤 자본주의적 같은 흐름들이죠. 거기에 자기 자신을 오염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디로 끌고 가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자요, 신실하고 정결하여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고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과 이 인내가 성도에게 있기 때문에요. 마귀가 이길 수 없는 거죠. 이길 수 없기 때문에요. 그때 이제 순교 현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를 불러들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맞을 자는 칼에 맞게 될 겁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에서 신앙인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비로소 마침표 찍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주님의 보좌 앞에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바로 그 시대를 이제 곧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시대로서 우리는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임박했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이 각계 전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더 이상 이 짐승, 즉 세상 권력에 의해서 결국 세상 법과 세상 제도와 세상 권력이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맞물려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신앙과 대적하는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서 그래서 교회가 지켜내야 될 때가 옵니다. 교회가 자기 신앙을 지켜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러면 지켜내야 될 때 뭘 지킬 겁니까? 뭘 지키는 거죠? 뭘 지키는 겁니까? 그래서 주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여야 됩니다. 그 증거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때가 되면 항상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지만 평상시는 다 그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 언제 드러나냐면 사람이 언제 그 사람의 본심이 나옵니까? 위기에 처할 때죠. 위기에 딱 처하면 그 사람의 본심이 나오는 거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위기에 딱 봉착하게 되면 그가 정말 신앙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단지 종교인이었는지가 거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학교라고 했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이건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불완전한 교회고 완전한 교회는 이제 주님이 가지고 오시겠죠. 이 불완전한 교회 안에서 여러분과 나는 지금 신앙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신앙의 교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학교의 교본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여기에 자꾸 저항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훈련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개척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안에 들어왔으니까요. 우리가 이거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면,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거를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들을 이유도 찾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학교에 입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강한 손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끌어내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애굽의 바로 밑에 있는 너희들을 내 강한 손과 편팔로 내 능력과 내 권세로 너를 거기서 끌어낸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이것을 명한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십계명을 주죠. 주님의 계명을 주면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광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광야에 끌고 가는 것은 그들이 충분히 광야를 이길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겨야 될 만한, 이길 수밖에 없는 성품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광야 학교에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자신의 어떤 연약함, 단점, 허점 없을 수가 없어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이 휴거해야 됩니다. 주님이 에녹이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으니까 주님이 데려가시잖아요.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족함이 있거든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그걸 내 자신이 신앙 안에서 계속 훈련하고 연단해 나가는 거예요.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칫 잘못해 인본주의는 뭐냐면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합리화시켜버립니다. 연약한 걸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가 연약에 휩싸인 것을 알고 주께서 너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너희 앞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바로 십자가의 그 현장으로 들어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여 죽음에 사로잡힌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말은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거죠. 연약에 휩싸인 너희 자신들이 연약에 계속 휩싸여서 실패자로 있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선언을 하고 있죠. 영문 밖에 나가서 그분의 육체의 고통, 그 고통에 우리도 같이 참여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언하는 거죠. 인본주의는 그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괜찮다라고 말하는데요. 누가 괜찮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언제 괜찮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주님이 우리 보고 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살을 찢어서 우리로 하여금 먹으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고난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을 가지라고요. 그 고난을 같이 먹자 이거예요. 거기에서 주님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고난을 타협해서 합류해서 피해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이 기준점을 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교회가 가르치고요. 그리고 성도가 이것을 자신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분명히 이런 일들이 굉장히 일어나거든요. 그때 성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서 싸워가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도 이제 말하기를요. 너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매일매일 하루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서로 권면하라고 히브리서 3장에 얘기하고 있죠. 서로 권면하라.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뭘 권면합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어. 할 수 있어. 끝까지 해보자. 권면인 거예요. 죄에서 끌어내려면 힘을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싸울 수 있는 의지를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겨내라. 힘내라. 극복해라. 참아내라. 견뎌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동행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이 빛을 받은 후에 너희가 어떻게 생명의 빛을 받은 후에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생명의 빛을 받은데 어땠습니까? 그들이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할 때도 그걸 감사했어요. 함께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감옥에 갇힌 자들과 함께하는 것, 동료로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도 그들이 기뻐했다고 했어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고 할지라도 그 구원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그게 인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인내해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10장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은 의인이 뒤를 돌아보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뒤돌아보는 거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날 여러분이 싸워야 될 신앙의 기준점입니다. 마귀는 이거를 이용할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을 자꾸 이용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습성을 알아요.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하나의 어떤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지요. 그거를 그놈이 합리화시켜 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그 좋을 것이라고 하는 그 감정, 그 생각을 그놈이 알겠죠. 그럼 그거를 여러분 가능하도록 만들어 줄 것이고 죄책감도 없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나 누가 그 짓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주님이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마귀 사단 귀신이 하는 짓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의 결과는요. 교회 안에서 희생과 섬김의 그와 같은 하나의 어떤 삶이 아니라 오히려 늘 언제나 위기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돌아서려고 하는,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에는 자기 영혼의 가치를 세상적인 것과 바꿔버리는 그 결과로 끝나게 되고 말 것이다 이거예요. 이건 우리 영혼의 실패 아닙니까? 고통 아닙니까? 마지막까지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가야 되고 칼에 맞을 자는 칼에 맞아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의 인내요. 바로 거기에 성도의 믿음이 있다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은 바와 같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장한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세 부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거죠. 순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각오를 해야 되지요. 그런 각오를 갖고, 그러니까 도저히 마귀사단 귀신이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지 못하도록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우리 앞에 내어주면서 이 앞에 머리 숙여라, 이 앞에 머리 숙여라. 그러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왜? 세상 거는 다 내 거니까. 다 주겠다. 너희가 원하는 거 주겠다 이거예요. 너희가 목표로 세운 거 내가 허락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거 가능하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누구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도록 아주 합당하게 그걸 행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양심이 알거든요. 하나님이 그거 허락하지 않는 걸 자기 양심이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고 싶은 자기 욕구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런데 이 성도가요, 예수님을 증언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증언한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의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 고난 가운데 주의 말씀을 지켜서 고난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면류관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낫지. 지금 당장 고난을 피해가기 위해서 내 육체의 그 같은 불편함을 편안함으로 뒤바꾸려고 하는 육체의 정욕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행동 아니다. 그런 얘기 내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차라리 나를 좀 강하게 해다오. 견뎌낼 수 있도록 나를 좀 강하게 해다오. 격려해다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좀 지지해다오. 힘들지만 힘들어도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격려 좀 해다오. 피해가지 않도록. 그게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격려요. 성도가 나눠야 될 교제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 세상적인 권력, 그의 우상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의 표를 받지 않아서 매매하지 않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서 결국은 다 매매의 표를 받지 않는 자를 다 죽인다고 했으니까요.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요, 이 비밀이죠.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인데,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면 두 번째 사망의 권세가 없답니다. 즉, 첫 번째 이 순교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중에, 그래서 이 7년 반이라고 하는 그 환란의 시간이죠.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믿음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가 그래서 여러분이 현실로부터 저항에 부딪히고 현실로부터 고통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중에 죽임을 당하게 될 때 이제 여러분이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부활을 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 그와 같은 주님의 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들어간 사람은 두 번째 이 사망의 결과, 마지막 사망의 시나리오죠. 두 번째 사망에 들어가는 이 행위에 따르는 심판을 주님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원히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이후에 깨닫고 나서 야, 이거 성경대로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비로소 깨닫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그 이후에 마귀가 놓여진다는 거죠. 놓여지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후에 믿은 이 사람들을 다시 시험한다는 거예요.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모래알과 같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와 상관없는 얘기예요.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되니까요. 할렐루야.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두 번째 사망의 결과를 만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세상을 보니까 이게 세상이 이게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 같죠? 하늘에서 불 붙은 산이 바다 위에 떨어지니까 바다가 그 피같이 되어서 그 생물이 다 죽었답니다. 3분의 1이요. 뭐 핵폭탄이 뭐 푸틴이 뭐 우주에다 뭐 핵을 이렇게 만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죠. 실은 불바다 되는 거는 한순간이거든요. 베드로전서에도 말하기를요. 이 땅은 불에 다 녹아서 없어지기 위하여서 준비되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이 이제 정리된다는 거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주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주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재청조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분이 그거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답니다.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죄가 더 이상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제 눈물이, 고통의 슬픔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죠. 그 나라 그 시간이 점점 임박해 왔는데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이겁니다. 신앙생활을 지금부터 잘 하시기를 부탁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훈련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기준점을 딱 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그게 아니라 내 잣대를 내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잣대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분이 원하지 않는 건 어떤 일이 있어도 거절해야 됩니다. 그분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근데 그게 여러분이 불편한다면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만약에 감당할 수 없는데 감당해야 된다고 한다면 무릎 꿇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면 돼요. 기도는 우리의 무기잖아요. 기도하세요. 힘달라고요. 주님,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무게에 있는 건데 주님 어떻게 합니까? 내 삶에서 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면 주님, 나에게 뜻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힘을 달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달라는 겁니다. 뭐 기도원도 그랬잖아요.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도 그랬죠. 부인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시고자 하신다면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에 내 자신이 맡길 수 있도록 나를 확신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무릎 꿇을 수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신앙은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타협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마지노선 딱 정해놓고 그 이상이면 이거는 주님의 뜻 아니야.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권한으로 내 자신의 모든 영역을 좌우하는 그런 신앙의 어떤 왜곡된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할 수 있는, 근데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하게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와 믿음을 가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적적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니까, 기적으로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요, 감당하지 못할 요구를 하나님이 하시죠. 이삭을, 더군다나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내 이삭을 내게 바치라는 거예요. 이삭 때문에 살아왔는데요. 이삭을 위하여서 지금 살아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삭을 이제 더 이상 나에게서 떼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이삭 때문에 내 모든 삶이 지금 살아갈 만한 이유가 됐고 의미가 되었는데요. 어렵잖아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뭡니까? 묵묵히 가더라 이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모리아 산으로 쭉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서 오장육부를 드러내는 각을 뜨려고 하는 거죠. 거기까지 가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생각만 해도 정말 고통스럽죠. 고통스럽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으면 할 수 없었던
일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급하게 부르신 것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사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알았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이 알고 싶으신 거예요. 뺏어가는 게 아닙니다. 알고 싶으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 그 사랑이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는 이렇게 우리 자신이 신앙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모든 상황에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 타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며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과 같은 길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선택과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을 면죄부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내가 원하는 정욕과 내가 원하는 사욕과 내가 뜻하고 목적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랑이 거기에 대해서 알리바이로 역할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헌신하는 거고요. 그 사랑 때문에 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나보다 앞서야 되니까요. 주님이 나보다 앞에 가셔야 되니까요. 그분의 권리와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지가 내 앞서 세워져야 되니까요. 그게 그분에게서 받은 사랑에 대한 사랑받는 자의 책임입니다. 표현이지요. 주님이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이 사랑이 마지막 날 모든 것을 이기게 할 겁니다. 사랑은 여러분,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이제 축구를 하는데요.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친구를 중심으로 해서 6학년 아이들이 이제 뭐 좀 왔다가 갑자기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구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친구들이 사정이 있다고 해서 우르르 나가버리니까, 우리 원년 멤버들만 좀 남은 거예요. 근데 마음이 이상해. 두 갈래가 된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이것도 역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가 되게 하는 거. 그러지 않으면 또 이거 따로따로 갈 것 같아서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한편으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놈들이 그래도 내 자식 같잖아요. 아직 여기는 이제 전도의 대상들이고 정착해야 될 대상이니까 아들이긴 하지만 아직은 사랑의 어떤 정도에 있어서는 이쪽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기를 포함해서 내 애들 모아놓고 그래요. 너희들이 실력을 키워라. 실력 키워라. 실력이 없으면 끌려간다. 그들이 필요할 때 그들이 너희들에게 권리 행사하면 너희는 쫓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실력을 키워야 된다. 단합해라. 연합해라. 힘내라. 그래서 끌고 가야 된다. 마음이 팔이 안으로 굽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사랑은 여러분, 주님이 우리 생각하듯이 우리도 주님 아시죠? 우리 팔이 또 주님에게 기울어져야 되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주님이 뜻하시는 거, 그분의 교회가 어려워지고 그분의 말씀들이 세상의 논리에 의해서 무너져 나갈 때 바로 그분이 우리 가족이고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형제고 우리 교회고 우리 식구들 아닐까요? 우리 자신의 마음이 거기로 기울어져야 되잖아요. 힘내자. 이겨내자. 흔들리지 마라. 끌고 가는 위치에 설 때까지 우리 열심히 내자. 그게 하나의 마음이거든요. 가족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 날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주님 편에 서야 되겠다. 이게 올 것 같아요. 그렇죠? 주님 편에 서야 된다. 주님 편에 서야 된다.
주님 편에 서서 주님 뜻대로 내가 여기서 이제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마 그런 마음이 들어올 것 같아요. 왜? 그분에게 속했으니까요. 마음은, 팔은 안으로 굽는 거니까요. 주님께로 굽어야 되는 거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을 마지막 날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항상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명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고 주님의 뜻대로 오직 복음의 부르심에 따라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항상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되면 그 다음의 일은 염려 없습니다. 천년왕국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천사장이 나팔 소리 그리고 주님의 목소리가 사람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신부가 신랑의 음성을 듣듯이 그분의 목소리가 들릴 때 자신의 이름이 들려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들려 올라가서 천년왕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부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 목적, 방향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인정받는 거 그거 아주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해 줘도 그게 주님의 뜻과 다르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아니다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땐 바로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가 됩니다. 주님 앞에 늘 언제나 겸손하게 해달라고요. 늘 주님의 뜻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살게 해달라고요. 주님 말씀 따라 살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우리 다 들어가게 해달라고요. 혼인잔치 열렸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진실한 자가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 받은 자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신 주님과 함께 천년 혼인잔치에 우리 다 들어가게 해달라고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